인데요. 이거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인물 첫 번째 단락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 특별히 7번째로 소개되는 충성, 그 충성의 의미를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충성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대와 어떤 결정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해와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이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다양한 대답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을 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지향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타인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개념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지향, 타인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타인지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인지향적이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인지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타인지향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타인지향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완전한 연합을 통해 이루시는 그 일체된 하나로 존재하는 그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로 인해 기독교의 가장 신비롭고 은혜로운 교리인 그 삼위일체 교리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인지향적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분이시라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설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타인지향적인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소개되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로 소개되는 이 열매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열매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 이렇게 우리 6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열매들의 우리가 이름만 되뇌어도 다시 이제 말씀이 조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응원드리고 싶은데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이제 개론처럼 해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 이 9개가 이제 3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첫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3개는 이제 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맺게 되는 열매고, 마지막 3개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맺게 되는 열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우리가 두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중심적인 게 없어요. 각각의 열매 모두는 다 타인지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지향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어 가시는 거죠.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에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으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이 많고 윤리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으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으시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을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육신의 일에 속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육신의 일을 맺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열매들을 이 이유 때문에 맺으시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리, 즉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에서 늘 타인을 향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정말 믿으세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땅에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보였던 그 신적 권능을 펼치며 마치 무리를 걷고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내어쫓고 큰 이적을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십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되는데요, 원어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자녀 삼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조금 더 나은 신자의 삶을 위해서, 마치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섭취하는 그런 건강 보조제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충성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고 양선을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안내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7번째로 소개되는 열매인 충성, 이 충성을 다니엘서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충성에 대한 의미를 먼저 단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나오는데요, 먼저 충성의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말이 좀 떠오르세요? 아만 하니까 아멘이 떠오르시나요? 예, 아만과 아멘은 같은 이제 어군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아만은 에무나라는 이제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충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만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니엘서에서만 3번 나와요. 이 3곳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전부 다 다른 말로 이제 한글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6장 4절에서는 이제 충성으로 번역되지만 2장 45절에서는 이제 참되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6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충성의 헬라어는 이제 피스티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근거가 되는 이 본문에서 이제 충성을 이제 피스티스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신약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보다 신실한, 믿음직한 뭐 이런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 역시 이제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피스토스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충성이라는 이 말은 구약과 신약 모두 믿음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 늘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충성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의 열매로 분명하게 이제 충성으로 번역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 이제 신실한, 믿음직한, 확실한, 신뢰할 만한 뭐 이런 등등의 말로 번역되기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니엘 말씀을 통해 이제 충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 충성 그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의 민첩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사에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빨리 헤아리고 읽어내고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신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말할 수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빠르게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명의 이제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종 모두 늘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한 종은 시킨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종은 주어진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일도 본인이 판단해서 이래 필요하다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주인된 입장에서 이 두 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충성되다라고 말할 것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아니 전부는 시키지 않은 일들도 찾아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에 대해서 충성되다라고,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다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칭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종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은 충성된 자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매사에 늘 진심으로 왕을 대했을 것입니다.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는 단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왕의 마음이 되어서 국정을 돌보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일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즉시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늘 그러한 준비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이 당시 총리 고관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줄을 잘 서서 총리가 되고 고관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유수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와서라도 총리로 고관으로 세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의 현학자들로 정말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모두 뒤로하고 누가 가장 뛰어났냐면 성경은 다니엘이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마음이 민첩함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충성, 그 두 번째 특징은 정직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 하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을 풀이하고 풀무불 안에서 건짐을 받고 또 사자굴에서 그런 구원받는 이런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로 이제 다니엘을 기억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대단한 것은 그가 총리로서 재임한 기간이에요.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재임 기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무려 70년이나 되는 세월을 다니엘은 총리로서 보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 총리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소개하는데요,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늘 정직함으로 왕을 대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주인에게 신뢰와 믿음을 안겨다 줍니다. 그로 인해 주인은 그 정직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일을 믿고 맡기는 거죠. 정직하기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또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의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기뻐하기에 자신의 모든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비유에서 그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5달란트, 그 2달란트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달란트에 정직하게 임했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맡긴 그 주인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인의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고 참된 기쁨이, 행복이 되었기에 그들은 정말로 주인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은 추가적으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5달란트라는 2달란트라는 엄청난 이유를 남긴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소위 요즘 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주인의 부름에 오로지 정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 제국이 바뀌는 그러한 격변들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총리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바뀐 왕이 보더라도 다니엘의 속내에는 거짓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의 흠을 책잡고 싶었던 관리들 또한 그에게서 그 어떤 문제들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정직함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구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정직함을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정직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실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는 숨도록 하고 속이도록 한다는 거죠. 절대 정직을 가만히 실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직을 다짐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시작으로 우리 사랑방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이 정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명륜동 이 지역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워질까요? 이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아니라 그 실제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먼저는 내 스스로가 정직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직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정직을 선보이는 삶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과 자연스러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소개되는 충성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어째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이는 다니엘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기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금 기록하는 것 같아요. 먼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이 조서는 합법적인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참고로 조서에 적힌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 혹은 사람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이제 사자굴에 넣는 조서인 거죠. 이 조서를 꾸민 관리들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3번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이 조서를 만든 거죠.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었기에 이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모든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30일인데 30일만 기도를 쉬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지 왜 이렇게 사서 목숨을 이제 아끼지 않고 융통성 없는 이런 결정을 하느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30일만 참았다가 다시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하느냐.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떼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다니엘의 결정은 절대 어리석은 융통성이 없는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융통성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니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결과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충성에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앞에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절대 다니엘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또한 연약한 인생이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그로 인해 떠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역시 그러한 두려움에 직면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충성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해 그는 신실함,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충성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결정하는 기도인 동시에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충성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충성의 세 가지 모습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됩시다.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루를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며 충성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깊은 반성과 함께 내일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기필코 충성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충성입니다. 이 말을 마음으로 3번 외치고 저는 일어나는데요. 왜 이 말을 외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됨을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들에 신실하게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길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열매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충성의 열매, 이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누리며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